제사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 예배를 드리는 역할,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용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사람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곧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 안 계시게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뭐뭐 하는데 이게 잘못된 줄 알기는 아는데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아니, 그게 잘못된 줄 아는데 목사님, 내가 정말 다른 사람한테 얘기 못하고 목사님한테만 얘기하니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 저는 머리를 극적극적 긁으면서 그래요. 글쎄요, 하나님이 어찌게 생각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나는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걸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는 없어요.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이 그런 역할이죠. 제사장이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를 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지, 이 제사장이 뭔가 영험해서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직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29장에 넘어가서 또 있으니까 자세하게 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2절에 보면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론을 위하여, 다시 얘기하자면 제사장을 위하여, 제사장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거룩한 옷, 이 거룩한 옷에서 옷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베게드라는 단어인데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덮다, 가리다, 옷이라는 게 입는 역할도 하지만 덮고 가리는 역할도 옷이 하는 거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특별하게 규정을 해서 정해주신 이유가 뭐냐? 이걸 거룩한 옷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거룩한 옷은 거룩하게 덮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그런 말인데, 이 말은 곧 죄를 덮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옷은 거룩하게 덮는데, 거룩하게 덮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은 죄를 덮는, 가리는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옷이에요. 제사장이 죄를 가려주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입는 그런 옷,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옷, 그러니까 그 옷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옷과는 구별되는 옷이에요. 거룩하다라는 말이 구별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구별된 특별한 옷, 제사장의 옷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의 옷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느냐? 이 제사장의 옷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뭐냐?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한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는 것이 거룩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죠? 주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준 그런 믿음이 있으시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것, 그게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게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거룩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입었으니까 내가 한 10년 정도는 뭐 대충 안 입어도 돼.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을 입으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3절에 보면 너는 물은 마음의 지혜에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취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마음의 지혜에 있는 자가 있어요. 마음의 지혜에 있는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이 지혜가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단어예요. 이 호크마라는 지혜라는 이 단어에는 어떤 뜻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솜씨 좋은, 능숙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 속에는 솜씨 좋은, 능숙한 이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데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제단 기술, 바느질 솜씨를 뛰어난 바느질 솜씨를 지닌 기술자를 말합니다. 그 손본사님 같은 이 바느질 잘하시고 제단 잘하고 이런 솜씨, 저보고 하라고 하면 선주름밖에라도 못해. 삐뚤빼뚤 바느질도 삐뚤빼뚤해. 농사도 못 짓지만 바느질도 못한다. 이게 그런데 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가정이나 어떤 조직을 통해서 그 기술을 전수받던 그 이 고대 사회 속에 이 이스라엘 이 문화 속에 이처럼 특별한 기술은 곧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졌어요. 이런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하나의 개개인의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 나는 아무것도 못해, 가진 것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재능도 없고 재주도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지혜가 없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주셨지 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농사도 못 짓고 바느질도 못하는데 그래도 찬양은 좀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또 이런 재능을 주셨구나, 이런 지혜를 주셨구나, 이런 재능을 주셨구나, 이걸 감사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나한테 없는 걸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에 감사. 그게 지혜 있는 사람. 그리고 뒤에 보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지혜로운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영은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왕이나 선지자나 어떤 우리가 사사시대의 사자나 사사나 아니면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모두가 특별한 일을 행하였어요. 구약시대에.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일은 특별한 일이죠. 특별하잖아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옷이잖아요. 특별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사람은 지혜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되,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얼마나 넘쳐나겠습니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그 창의력이, 그 재주가 얼마나 넘쳐나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지혜로운 자들이 그를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만든 옷입니다. 그 옷을 입을 때 아론은 거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재능으로 만든 그 옷을 입은 이 아론은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3절 말씀에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나에게, 즉 하나님께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나님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갔다가 죽습니다. 근데 거룩한 자가 없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겠어요? 특별히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지목해서 그를 통해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옷도 거룩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옷만 거룩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각도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불순하면 되겠습니까? 생각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붙였습니다. 머리에 쓰여진 글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했을 겁니다. 제사장이 옷을 입을 때 이렇게 옷을 입고 마지막에 머리에 이 띠를 이렇게 관을 딱 쓰고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글이 써있는 띠를 딱 두를 때 아무렇게나 막 했겠습니까? 읽어보고 여호와께 성결, 그래 내가 성결해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옷을 입고 딱 모든 이 장식구들을 붙여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다른 불순한 생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딱 써서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옛날에 제 경험이에요. 아주 멀쩡한 사람도 예비군복만 입으면 그 순간 이상해져요, 애들이. 대학 다닐 때예요. 저는 이제 4학년을 다 졸업하고 군대를 갔는데 그 동기들 중에는 이제 신학과 동기들 중에는 1학년 마치고 2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예비군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니면 선배들이 예비군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평소에는 그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예비군복만 입고 이렇게 훈련만 갔다 오면 이 예비군복을 벗기 전까지는 저 이런 말을 쓰면 좀 어떤지 또라이 같아요. 뭐 지들이 군인인 줄 알아. 군인인 줄 알아. 막 군대에서 했던 대로 똑같이 하려고 해요. 예비군복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래. 예비군복을 입으니까 예비군복에 맞게 행동하는구나. 그렇구나. 그럼 저는 안 그랬느냐? 저도 그랬어요. 저는 뭐 군대도 안 가고 공익근무를 했던 사람이긴 하지만 예비군 훈련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비군복을 저는 또 군복도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동생 걸 빌려 입고 그것도 공수부대 거 딱 입고요. 딱 예비군 훈련 딱 가면 마치 제가 공수부대 나온 줄 알고 딱 폼 잡고 다녀요. 또 이렇게 폼 잡고 다니면 공수부대 마크가 있으면 또 살 건들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옷이라는 게 그렇구나.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사장 아론이 제사장 옷을 입을 때 그 옷을 입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그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 옷은 다른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거룩하게 지은 그 옷이에요. 그걸 입을 때마다 그의 마음가짐이 어떻겠어요? 저는 예배전에 양복으로 옷을 갈아입을 때 이 앞에 이렇게 긴 거울이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뭘 할까 이렇게 골라봐요. 오늘은 이 색깔이 좋을까 저 색깔이 좋을까 생각을 하니까 결국은 하는 게 거의 거기에요. 그런데 이렇게 넥타이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 예배를 내가 어떻게 드릴까, 우리 교우들 은혜를 어떻게 그들에게 끼칠까, 오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잘 전달할까,
내가 정말 거룩하게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이러면서 다짐을 한단 말이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게 되는 거예요. 아론도 거룩한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거룩하여 나가야겠다는 마음가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옷은 거룩한 옷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다잡게 하는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직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추리닝 바람으로 제가 설교단에 와서 전할 수는 없잖아요. 최소한 단정한 옷을 입고 말씀을 전해야 신뢰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옷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특히 제사장의 옷은 거룩한 옷이에요. 그래서 그를 거룩하게 하여, 아론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재능이 있는 솜씨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만든 그 옷을 입은 아론은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거룩하게 감당해야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4절에 보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의 옷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이 구성되어 있는 옷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이제 이 6절부터 나와 있으니까 다음 주에 하나하나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5절에 보면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라. 자, 이 재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재료 아닙니까? 기억나십니까? 안 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알려드리려고 다 준비해놨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사용한 재료죠. 성막을 처음에 홍색, 자색, 청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휘장으로 한번 씌우고, 염소 털로 된 가죽으로 씌우고, 또 순양의 가죽으로 씌우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씌우고 4개를 씌웠잖아요. 제일 안쪽에 씌운 휘장의 재료가 지금 이 금실을 제외한 4가지가 휘장의 제일 안쪽에 성막 휘장의 제일 안쪽에 만든 휘장의 재료예요. 성막에 사용된 재료를 제사장의 옷에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언약궤, 등잔대, 진설병상, 그리고 향단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덮는 가장 첫 안쪽에 있는 이 휘장의 재료를 제사장의 옷에 사용한 것은 마치 제사장의 옷은 성막과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의 옷이 거룩한 옷이라고 했죠. 거룩한 옷은 죄를 덮다라는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거룩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덮다, 가리다. 성막 안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서 있는 이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백성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의 옷에 사용된 이 재료가 성막을 덮는 가장 그 안에 있는 첫 휘장의 재료와 같은 거예요. 덮는 거예요. 죄를 덮어주고. 하나님께서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하나하나 만드시고 계획하십니다. 우리는 나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죄를 덮어주신 그 재료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를 옷 입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덮으신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옷을 입는 겁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온전히 믿음에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